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오늘은 1절 2절을 다룰 것이지만 너무나 내용이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습니다.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핸델이 이것을 작곡하던 그 당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작곡한 오페라들이 흥행에 실패하고 그 여파로 또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병까지 얻어가지고 극심한 그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데 이제 오라토리아 메시아에 대한 작곡 의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핸델이 그 시큰둥하게 반응했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온 그 메시아 가사를 쭉 살피는데 별 기대감 없이 그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대목에 그의 눈길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이사야서 50장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핸델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꼭 그 절망에 있는 자기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가사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바로 이 대목에서 핸델의 귀가 이 천국의 음악이 들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말로 하면은 그 신들린 듯이, 또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작곡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작곡에 몰입했는지 식사도 그런 채 전념해가지고요, 이 대곡을 딱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요, 이게 분량으로도 거의 3시간짜리 분량 아닙니까? 이게 24일 만에 쓸 수 있는 곡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곡을 썼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기쁨을 주는 그런 대곡이 됐지 않습니까? 들리는 바로는 당시의 영국 국왕 조지 3세가 이제 이 대곡 핸델의 메시아를 듣다가 할렐루야 그 합창 대목에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 곡을 들었다. 그게 이제 관행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거 하면은 다 일어나서 그 듣는 그런 이제 관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작품이 그 작곡가 핸델의 극심한 절망 속에서 쓰여져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가 됐다는 이게, 야, 오늘 본문의 배경하고 참 그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이 전후의 배경은요, 주전 743년에서 738년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 침공으로 다급해진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자기 왕좌는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혀 그 황폐화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무참하게 짓밟혔던 그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는 현실적으로 봐도 절망 그 자체고요, 더군다나 장래를 보면 더 암담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핸델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제공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나라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 구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 지난주 여러분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리서치 업체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 무슨 조사를 했냐 하니까 새해 첫날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내용의 설문을 조사했더니요, 1위가요
잘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사랑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기사에서 분석하기를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새해를 맞아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인 걸로 조사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아이들이 또 20대 30대가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새해에 제일 듣고 싶다. 이게 뭘 전제하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걸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스트레스야 뭐 젊은이들만 받겠습니까? 최근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두런두런 대화를 하는데요. 참 이분이 가슴이 아프면서 또 참 제가 생각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두드러지게 눈에 뜨이는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광고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이 대출 광고가 그렇게 눈에 많이 뜨이더래요. 그래서 저는 인식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출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은행 이자처럼 낮은 이자도 아니고요, 그 상당히 높은 이자, 심지어는 뭐 차를 저당 잡히고 대출해라 뭐 이런 대출 광고가 텔레비전에 그렇게 많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광고가 이분이 보기에 그 눈에 띄는 광고가 뭐냐 하니까 노인들 보장성 보험 광고가 그렇게 많더래요. 다 들어보셨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광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광고가 눈에 뜨이더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요, 대화가 다 끝나고 그분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야, 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제 목사니까 그렇겠죠. 좀 싸한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위급해가지고 이 급전으로 뭐 차를 잡혀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좀 살기가 어렵더라도 이걸 잘 참아내면은 이 고비가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노후가 참 보장이 되고, 이게 아니고 지금도 어려운데 노후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참 아픔이 됐습니다. 어제도요, 오후에 어떤 여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이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참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현실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에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위로했다면은, 핸델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24일 만에 그 대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면은, 오늘 저 같은 목회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사시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큰 빛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 신약으로 가서 어느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 9장에서 예고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슬픔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 아닙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읽는데요, 그 지난주 제가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이 나라는 엄청난 회교 국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서도요, 그 길거리의 여자들을 보니까 얼굴을 베일로 가리게 하고요, 완전한 회교 국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랬고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이 회교 국가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새벽 4시에요 스피커로 막 온 천지의 스피커로 확성기를 대고요, 새벽 4시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이 막 울려 퍼지는데, 이제 종교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듣기가 힘들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운율을 보는데요, 꼭 이런 운율이에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자다가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짧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 새벽마다 깨는데요, 숨죽이고 제가 듣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문 하는데 열심히 대단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5차례 스피커로 그 기도를 해요. 그렇게 강한 회교 국가인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에 갔더니 거기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법 계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왔다고 고맙게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고, 더 반가운 것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날인가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어느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식사를 잘 하고 나오다가 보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강한 회교 국가인데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해놨는지, 사실 저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화려한 추리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하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 마음으로 영접은 하지 않고 여전히 여자들을 그렇게 얼굴 다 가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는 막 삐까번쩍하게, 이 문화로서 크리스마스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느 스님 몇 명이 그 플랜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보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타종교에 대해서 뭐 배려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참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스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또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그 추리 장식하는 거는 뭐 크리스마스를 문화적으로 받으니까 그렇다고 받을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를 그런 식의 문화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명이에요.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그 빛을 거절하면서 거부하면서 문화적인 크리스마스를 즐기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 목사, 장로, 얼마나 우리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 이걸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우리 심령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물로서의 특징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5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현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시각장애인을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흥미로운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보는 제자들의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자, 우선 제자들의 시각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 원인 규명,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가 죄져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시제로 말하면 이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뭔 죄를 졌길래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시각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책임 소재를 따져요. 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이거 당신 때문 아니야, 이거? 오늘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게 이게 당신 때문 아니야? 자꾸 책임 소재를 가리면서 과거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시선을 미래로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발견한 빛 대신 주님이 그 인생에 조명되고 찾아올 때 제자들처럼 과거에 연연하던 그 인생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맨날 그냥 옛날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다, 난 저것 때문에 안 됐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이거 당신 때문이다, 이런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져요.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이 수능 시험은요, 갑자기 예고 없이 너무 어렵게 문제가 출제돼 가지고요, 그 시험 경험이 좀 있는 재수생들에게 절대 유리한 시험이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분당 우리 교회 그 현역 고3 아이들을 둔 가정마다 뭐 여기저기서 지금 곡소리가 납니다. 시험 망쳤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곡소리 나는 가정 중에 저희 가정도 한 가정이에요. 수능 당일날 학부모 기도회 하고 뭐 그 남의 집 열심히 제가 섬기느라고 늦게 이제 어둑어둑할 때 이제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문 따고 들어가면서 그 자기 딸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해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시험 어떻게 됐대?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요. 집이 분위기가 꼭 절간 같아, 절간. 느낌이 확 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큰아이 방에서 흐느끼는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이제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요. 그리고 얘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어린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못할 짓 하는 나라입니까?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좀 잦아드나 싶으면 또 울고, 잦아드나 싶으면 또 울음이 터지고, 밤 11시까지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1시쯤 됐을 때 내가 걔를 불렀어요.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서 너 이리 와봐라. 그리고 그 밑에 두 애도 같이 불렀어요. 제가 밤 11시에 심야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이런 요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너 내 얘기 잘 들어봐. 네가 만약에 지난 3월달 고3 올라가고 첫 모의고사 때 이번 이 시험과 같이 시험을 망쳐서 오늘 같은 눈물을 흘렸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얘가 그 수능 당일 시험을 어느 정도 망쳤냐면 지난 2년 동안 본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쳐가지고 최악의 점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실패의 경험을 3월달 모의고사 볼 때 경험을 했더라면, 그래서 대비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오늘 이 눈물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똑같은 이치야. 지금 19된 네가 인생의 쓴맛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통곡하며 흘리는 이 눈물이 네가 29살이 되고 39살이 되고 49살이 되었을 때 흘려야 될 그 눈물을 막아주는 너무나 너에게 소중한 눈물이 될지 몰라. 제가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전했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뭐 그 말을 듣긴 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저 자신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사실 이건 뭐 농담이지만요, 그날 밤에 사실은 제가, 이건 진심인데요, 제 자신이 진짜 대견했습니다. 왜 대견했는가 하니까요, 제가 남의 집에서 이렇게 우는지 슬픈 당함인지 늘 이런 이야기로 제가 권면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목사니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내 딸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닥칠 때 내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보고 당황이 하나도 안 되고요, 이거 어떡하나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 실패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딸을 다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막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빛 대신 주님이 저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혼미한 게 없어졌어요.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승복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그 온 세상이 깊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빛이 있으라, 그 주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이 서서히 밝은 빛으로 그렇게 비추어지는 그 모습이, 이게 내 인생의 일이야. 내 인생에 혼미한 이찬수 목사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주시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고부터요, 제 인생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는 실패해서 유익하고 성공은 성공으로 기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아이 그날 수능 시험 본 그날 저녁부터 어제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가 시험 망쳐서 자기가 통곡하고 나서 자기 재수할 거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내년 한 해 너 힘들 거야, 쓰라려 눈물 흘릴 거야. 그러나 그 쓰라린 눈물이 20년 30년 뒤 더 큰 눈물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들처럼 과거에 이 시험 왜 실패했지? 너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아빠가 안 도와주셨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래로 가서 희망을 가지고 분석하고 바라보고 조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빛 대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넓은 시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말씀해 주셨는데 빛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야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정전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요, 저희 어릴 때는 정전이 참 빈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예 안방에 그 초하고 성냥을 그냥 비치해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확 나가면은 이제 초를 켜서 촛불을 켜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퍼뜩 하나님 영감을 주시기를요,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기가 확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을 켜요. 그러면 빛이 상대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 촛불로 비춰지는 세상은 특징이 뭐예요? 시야가 좁아져요. 촛불 켜놓으면요, 요 주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나면 시야가 확장이 돼요. 저 너머까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면 안 보이던 저 멀리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시골 목동 초라한 무명의 어린아이를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 아실 거예요. 소 먹이고 뭐 양 먹이고 이러는 거 보면은 온통 보는 시야는 그게 다예요. 나무 몇 그루, 잔디, 산,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양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현실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시야가 멀리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안달복달하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라도 난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넉넉하게 푸른 초장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이번 그 수능 실패 보고 재수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삼수를 결정하고 하는 이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가 여기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00살 이상을 사는 시대인데 여러분 한 1, 2년 더 준비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좁은 시야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골뜨기 태어나가지고 자기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도 없던 이 시골뜨기 주님 만나고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야 확장의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저는 그 개그맨 이동우 씨 여러분 아시죠? 틴틴5 멤버로서 그때 한때 뭐 청소년들이 막 그냥 열광하던 그 그룹이었는데요, 그렇게 인기 정상에 오를 때 생각지도 못한 눈에 불치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 찾아와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에서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마음에 분노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분노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좌절감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는 게 거의 그 단계래요. 그게 이거 극복하는데 5년 걸렸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분노와 울분과 우울증 같은 그런 극심한 그런 마음의 좌절감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자기 아내 때문이래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하여튼 자기가 지금요 그 불치의 병으로 시력을 이제 거의 다 잃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항상 불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는요 자기 아내가 부인이 뇌종양이 걸렸어요. 이거 끔찍한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뇌종양 수술을 방금 끝내고요, 아내가 이제 회복실로 옮겨지고 금방 마취가 꿰는 상황이에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뜬금없이 그 남편, 시력을 다 잃어가는 그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 여행 가라.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마음껏 여행을 해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뇌종양 수술 받고 지금 회복실에 누워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요, 당신 시력이 점점 지금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시력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력 남아 있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러 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당신 마지막 시력이 지금 가물가물한 이 상황에서 뇌종양 수술받고 병실에 누워있는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시력이 꺼져버리면 당신 남은 생애에 병실에 누워있는 우울한 그 모습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냐. 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병실을 떠나서 아름다운 걸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동우 씨가요, 그날 그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요, 나가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권면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맨날 영혼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안달복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원수 갚고 이런 세계만 보고 있는 이 땅 사람들에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수많은 세계를 내가 목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지금 수치에 빠져요. 지난주에도 무슨 PD수첩에 무슨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댄다. 그저께 신문에 또 무슨 목사가 무슨 성추행한 이야기가 또 나왔댄다. 온통 교회가 이런 저질로 치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원인은 딱 하나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조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거 돈 몇 푼 더 얻어내겠다고, 어떻게 좀 더 유명해져 보겠다고, 이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 자신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종이 요 좁은 이 안에서 무슨 이게 명예가 대단하다고, 뭐 이까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존감을 팔아버리는 이런 짓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0번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촛불 꺼버리고 광명천지 빛이 임할 때 시야가 넓어지고 그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패, 오늘의 아픈 그 자리에 그 좁은 시야로 현실만 보고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시야가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잡아 죽이고 그 짓 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 13절에서 보니까 그 시절을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빛 대신 주님과의 바울의 첫 대면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이 그의 시야를 어떻게 넓혀주십니까?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뭘 말합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빛 대신 그분이 내 인생에 조명되고부터 시야가 넓어지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나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아그리빠 왕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당당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울의 몸은 결박할 수 있지만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결박되어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이거 말고는 왕이시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존감 아닙니까? 수능시험에 실패해도,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밥을 굶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 멀리 보는 이 시야를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조명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이 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요,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찬양같이 부르실 때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기다리며 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소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어두움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진실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3절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가 영으로 마음을 열고 한번 잘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말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올 연말을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어릴 때 여름에 해운대로 피서 가가지고 모래를 한 움큼 쥐는 데까지 손에 가득 쥐어보는데 이게 스물스물 다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은 빈손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한 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참 허전하고 허무한 이 시점에 핸델이 감격하며 작곡했던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처럼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슬픔이 주님께 기쁨의 재료가 되고 내 눈물이 주님의 미소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여러분 힘을 얻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말씀 생각하면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앞에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혼미한 내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안탄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 우리 시선을 미래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눈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흘리는 이 실패의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둔 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늘하고 뛰어다니며 수고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허무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이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성탄절을 주셔서 메시아 되신 주님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춰주시니 내 안의 혼미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실수로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 일하심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실수로 아파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들려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문화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기쁨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구유 안에 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빛으로 오신 주님 모시고 영접하며 내 안에 혼미함을 몰아내는 능력으로 도구로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